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신앙과 인격과 생활은 분리되어야 하나 아니면 일치되어야 하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나는 무척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영딴판입니다. 너무나 실망이에요. 저 사람처럼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너무나 경건스러워요. 거룩해요. 모습만 그렇다는 겁니다.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은 별로라고. 과연 이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실력은 참 좋은데 인격은 별로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신앙의 문제를 대입시켜서 신앙과 인격, 신앙과 성품을 상반된 위치에 놓는다면 그게 타당한 말일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믿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은 꽤 내 믿음이 성장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항상 열매를 보며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참아요. 온유해요. 매사에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 알아요. 거기서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고 인격이 나옵니다. 어떻게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 불평이나 일삼고 분란이나 일으키겠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인 아니에요. 대중기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인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인도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고 일 잘한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 네가 누구냐? 모르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좋게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고집스럽고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난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오직 자랑이 있다면 나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 하면 자랑이에요. 나서길 좋아해요. 인정받길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으면 우쭐해요. 근데 막상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 날 위해서 일했니? 너 좋아서 너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의 열매가 있느냐, 오래 참았느냐, 절제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과 인격, 신앙과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함께 인격도 성품도 성숙해야 진짜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경건 훈련, 신앙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미국을 여행하면서 호텔이나 모텔을 가보세요. 경대 사람 밑엔 반드시 성경이 있습니다. 일반 서점, 호텔, 콘도미니엄, 레저타운 어딜 가도 성경은 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범람하는 홍수에 먹을 물이 부족하듯 현대인들은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설교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에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환영함으로 모셔라, 두 손으로 내밀어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 얼굴을 찡그리고 환영하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닫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죠. 가식이죠. 위선입니다. 어디 한번 날 감동시켜봐라, 내가 듣겠다. 이러면 어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럼 차라리 TV에서 코미디나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요즘 시대는 설교 풍년 시대예요. 말씀 풍년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주일 설교를 CD로 녹음해서 식당마다 미장원마다 갖다 놨어요. 들어보면 참 말씀들 좋아요. 훌륭합니다. 하도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설교 감상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감상하라고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니까 귀양지에 있는 신하에게 어명이 담긴 교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그 신하는 사무관대하고 큰 절을 한 다음 그 교지를 받습니다. 여기엔 절대 복종만 있는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발표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그 교지에 따른 내용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으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중요한 골자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19절에서 그 방법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한번 물어봅니다.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이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희랍 서신이에요. 믿음의 시험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다 자기들 잘 되라고, 자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 예를 들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자인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일개 대군대 장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총사령관인데 자기는 안 나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노발대발하죠. 내가 있는 다메섹의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래 이 더러운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1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분명히 나만으로 봐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치에 닿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는 지금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자기 신분이 군대 장관이건 높건 어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문두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건 네 자아, 네 교만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있던 유대인의 시녀가 있었죠.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까지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런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애 살 같았대요. 뽀송뽀송했대요. 야들야들했대요.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순종하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인내하세요. 요단강에 7번 담그는 노력도 없이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대로 날마다 달라고 하면 그거 주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어떤 고유신앙을 가졌습니까? 그 추운 겨울, 그것도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얼음을 깨고 몸을 씻은 다음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 빌었어요. 이건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불교에선 일천배라고 하나요? 일어섰다 엎드렸다 두 손을 불상 앞에 펼치고 이 일을 1000번 하게 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이건 자기 수양이요, 자기 고행이죠. 물론 기독교에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수양과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만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행함도 없이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도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도는 듣기만 해선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무엇과도 이 말씀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산다는 거, 이건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며 사는 거예요. 사노라면요, 참으로 많은 경우를 만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 터무니없는 경우, 애매한 경우, 억울한 경우 참 많아요. 이럴 땐 화가 나죠. 분하죠. 참을 수 없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겁니까? 히랍의 철학자 제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신 건 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귀가 두 개인 만큼 두 배로 듣고 입이 하나이니 말은 신중하게 하되 한 가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에 관한 건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신앙과 생활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도대체 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거냐?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방언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고 시기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남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기 전에 먼저 자기를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 거울이 어떤 거울입니까? 말씀의 거울이에요. 나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의 거울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남에게 오해를 줬으면 내가 괴로운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합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나요? 그럼 된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언젠간 그 진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에너지가 있다면 다른 곳에 쓰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듣고 묵묵히 행하는 겁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좋아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오해해도 좋아요.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 그렇지. 말과 행동과 신앙이 일치되면서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의인이죠. 하지만 성경인 이 세상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닮아갈 뿐이에요.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최선 다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약점, 아픔 인정하며 사십시다. 남의 잘못 지적하고 꼬집고 밝혀내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살펴보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행동이에요.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저 조금씩 고쳐가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금방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실수해도 좋아요. 넘어져도 좋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